이번 주간은 200 성경 읽기 9째 주 시편과 잠언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시편 1편은 그 첫 시작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되다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을 원하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며 살라는 라다의 사명을 주셨던 것이 곧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28편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 특히 그 가정과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 시편 128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다면 역시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1차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갖습니다. 세 분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가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성도의 고백을 제가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의 삶에 변화와 평안함이 생기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적으라고 정답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적어야지 세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자신의 그 마음을 기록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는 변화가 바로 복된 사람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서 변화와 평안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증거가 변화이고 또 평안함이 뒤따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곧 일터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와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복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터의 복을 말씀하셨죠. 2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형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게 겨우 그거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런 유행어가 있다죠. 조물주, 또 구세주보다 더 위에 건물주가 있다면서요. 노동하지 않고 건물주로 편안하게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꿈이 되어버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는 복처럼 들려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적어도 2가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손의 수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일하지 않으면서 결실을 바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번째는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정당한 대가를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은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신이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가령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가 생기면은 거둘 수 없었고 또 이민족이 침입하면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애써 지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모두 다 망쳐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에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에서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의 성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일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외면할까,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고, 혹 자신이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한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보다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진리를 너무 물질적인 복으로만 치중했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미명하에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또 출세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가치랄까, 하나님을 믿는 본질을 찾기도 전에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손으로 수고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 느리게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물질 축복의 지름길로 여기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상식적인 도리마저도 외면하는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세상의 허위의식에 물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돈이 있죠. 이 돈에 집착하고 돈을 가까이 하면 돈만 보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안중에 없어지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 삶을 추구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돈은 더 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삶의 끝이 어디가 될지,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죽음의 길인지, 그것이 정말 복인지 아니면 죽음인지 심판인지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안전 점검을 필요로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국제시장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토론토에서 많은 분들이 이 국제시장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감동을 받았는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캐나다에는 파도 광부로 가신 분들도 있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도 있고 그 국제시장에 소개되는 그 역사를 살아온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덕수라는 사람은 6.25 전쟁에 흥남 철수 때 피난을 떠나죠. 그리고 이제 월남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자신의 동생이 서울대 합격한 그 일로 인해서 양보한 채 남동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독일로 광부로 떠납니다.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나가고 폭탄 테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선을 넘나들면서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그 막내 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출연해서 가족들이 다시금 결합하는 그런 모습도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이 덕수라는 주인공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그 자리를 잠시 뒤로 하고 아버지께 혼잣말로 말하는 대목이 있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말을 하는 이 덕수를 봅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 그 아버지가 이 덕수를 끌어안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어지죠. 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덕수의 이 고백이 어떤 점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억수로 힘든 이 세상을 살았지만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라다의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